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54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54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1절에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5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에 죽을 그런 욕구와 육신적인 마음의 소욕이 영적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에게 잡아먹히고 집어삼키고 그렇게 진짜 육신의 마음의 본능이 그렇게 포맷이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육신의 욕구를 성령의 욕구로 거룩하게 참된 성결하게 바꾸어 나가는 게 구원이지. 오늘날의 교리에서 큰 교단의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가지고 행실은 그대로 악하게 마음은 악하게 하면서도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헌금만 몇 푼 하고 교회 주일 출석만 잘하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믿음하고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죄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그 육신적인 영혼은 원래 깨끗해. 이 사람아, 영혼이 이 사람아, 우리가 육신이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마귀에게 속하는 거지. 영혼은 깨끗하다고. 예수님의 영혼이라서. 물론 이제 마귀의 죄를 많이 지어서 마귀의 그런 죄의 욕구에 의해서 육신이 물들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제 마귀의 소속이 되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지.
내 육신적인 마음의 소욕이 거룩하고 의로운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고 이 땅에서 참 인간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빌립보서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50%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 예수를 갖다가 구세주로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교회들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선하고 의로운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전부 다 지옥에 던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 김민영이가 저게 사입이고 사탄이 들어서 그런 건지 김민영이가 하는 말이 맞는데 내가 오늘날 교회들에게 엎슬려서 영적인 영혼이 잠이 들어서 지옥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 목사들은 80%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50% 이상 아무리 교회를 100억조 경년을 다니고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목사라도 50% 이상 선한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머리에 지식적인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로 가지고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지옥 가는지 물어보소. 그 예수님이 전부 지옥 간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장에도.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주지 않고 진노해서 그냥 버립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식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77억에요 70억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헤아림의 숫자는 10편에 139편입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는 경우의 생각의 숫자는 50조에서 60조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봐라고 임마. 네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김민영이 지고 사탄이 개또라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민영이가 개또라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인 걸, 불쌍한 영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확인이 안 되고 내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죄짓고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거의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저한테 잘못된 저 개또라이고 이단 사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제일 먼저 쪼르르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네가 맞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거를 항상 확인을 받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확인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확인이 되냐? 1시간만 진지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1시간만 진지하게. 여러분 1시간 정도는 좀 내십시오. 금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드라마 보는 데는 1시간 잘 내더만
근데 하나님께 대화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지옥 가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시간을 내기가 아깝습니까? 지금 예수님 4, 5년 뒤에 재림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더만 제가 예수님이 4, 5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러니까 영혼들이 다 알더만 안 믿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제가 안 믿는 사람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전도하면서 아저씨 예수님이 4, 5년 뒤에 오신다고 하시니까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미호인지 안 구미호인지는 몰라. 하여튼 제 주변에는 거진다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거진다가 구미호더라고. 그래 불쌍하더라고. 그래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셔도 안 됩니다. 구미호라도 다음에 이 생에 죽어버리고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4, 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전도를 하면 안 믿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라도 그게 사실임을 알더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사실임을 알고 인정한다는 걸 알게 하더만 누구한테 이야기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기한테도 제가 해양대를 나왔잖아요. 아시듯이. 외국에 살고 있는 동기들이 몇 명 있는데 기독교 동기들이 있어요. 그래 전화해가지고 예수님 4, 5년 뒤에 오신다고 하셨다. 그냥 다 알더만은 마음에서부터 그냥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 10중 8구는 다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걸. 내가 젊었는데 예수님 맞이해야 되나. 다 걱정 근심을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그 마음을 손바닥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니까. 10중 8구는 다 그렇던데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도 알지 않소. 예수님 4, 5년 뒤에 재림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구원 받는 사람이 많다겠소 적다겠소.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라겠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그 전부 다 예수님이 한 비유입니다. 기름 등불 꺼트린 자 구원 받는다고 했소. 선한 행실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다 구원 받는다고 했소. 예복을 준비 않는 자가 구원 받는다고 했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사명 감당 안 하고 구원 받는다고 했소.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해도 미안하지만 내가 밝히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은 뭐라고 그랬어? 요한 1서 2장 3장에 죄는 불법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걸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아직까지 큰 교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교회 맡으려면 1년 2년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꿈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이제 1년 2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김민영아 이제 1년 2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직접 본체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사도들 중에 등수가 1등이고 24시간 16년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해온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거를 세상에 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신다 이 말이지. 안 그래요? 그때 돼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그때면 그 교회 가면 안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 하나님이 세상에 김민영이가 맞다는 걸 다 드러냈는데 그렇게 해봤자 뭐하노? 어떤 목사 어떤 뭐 총회장 어떤 교단의 큰 교회 목사라도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이적의 역사를 김민영이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릴 건데 그냥 딱 보면 알지 않겠어. 그럼 그때 돼가지고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래봤자 소용이 없잖소. 지금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지. 지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김민영이한테 좀 여러분이 관계를 하고 싶고 좀 친분을 맺고 싶으면 지금 응답받은 걸 들고 와야지 이 사람아. 그리고 김민영이가 사탄이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 응답도 들고 오세요.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거는 못 들고 오지. 네가 사탄한테 쏘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사람 앞에서는요. 사탄이 든 사람이 올 수도 없고요. 왔다가는 지가 꼬꾸라지 가지고 물러가기 때문에 아예 접근도 안 되고요.
구미호들이나 와가지고 이제 루시퍼가 준 권한을 가지고 김민영이를 치어뜯고 고추를 빨아먹고 성추행을 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또 뭐 한다고 이런 말이 나왔노?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소. 물어보소. 1시간만 시간을 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도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목사 총회장 신학교 교수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참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노? 아버지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해봤자 너가 다 지옥 간다고 해봤자 이것들이 믿지도 않는데요. 지금 목사라고 전도사가 얘기한다고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나오셔서 좀 말 좀 해주이소. 제 말이 안 먹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나오시겠지. 이렇게 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내 공로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 죄를 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어야만 한 제물로 거룩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120년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진짜 육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본능과 소욕과 욕구가 싹 다 벗어지게 하십니다. 그 로마서에서 했잖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게 진정한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제가 뭐 박사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거 얘기해봤자 믿지를 않으니 어쩌겠노. 사실만 알려주고 넘어가야지. 하나님이 좀 이따가 나오시겠지. 하나님이 얘기해주면 이것들아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자, 그래서 내 노력과 행위는 높이지 말고 예수의 피만 높이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하기로 했던 거 태어나게 하신 이유 5번째. 오늘은 로마서 8장 저번 시간에 해석을 못한 몇 절입니까? 8장 12절. 이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로 로마서를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오늘도 한번 머리 쳐박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잘 보세요. 이거 해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 형제들이란 것은 뭡니까? 예수의 그런 죽음을 함께 받아서 예수의 죽음을 함께 받아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죠. 예수님은 장남이 되신 거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서에 그랬나요? 그가 형제 되심이 마땅하며 그래서 대신 죽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의 형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형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의 형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 이 그림판에 예수님이 대신 안 죽었으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양자 삼으실 수가 없었어. 양자 삼으실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었지요. 될 수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자식.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고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형님이잖아요. 큰 형님. 뭐 조폭 깍두기들이 할 때 형님이 아니고 야 이것들아 조폭 깍두기 할 때 형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 형님 할 때 큰형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큰형님이제. 그래서 예수님 큰형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빚을 좀 갚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노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빚진 자로 돼. 이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인간의 너그 육신의 그 너그 큰형님이 아무 죄 없이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빚이 있겠노 없겠노? 빚이 있겠지.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큰형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이 대신 죽었잖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야 안 빚진 자야? 아무 값 없이 재산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빚진 자지. 이게 그런 뜻이야. 아버지가 좀 알려주시네. 어제는 당체 모르겠던데.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거. 육신에게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시기나 질투나 하고 그런 큰 은혜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도 안 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잡아와가지고 막 볼기짝을 때리면서 관아에다가 넘기려고 하고 그게 이제 육신에게 지는 거야. 음란과 더러운 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정욕과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권력의 양심을 팔아서 영혼을 팔아치워서 이득과 이익과 만족만 누리는 그런 쌍수 없는 쌍호로 존만 십조 개호로 돌놈의 새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육신에게 진다는 것.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내가 이런 큰 은혜와 큰 빚진 자가 되었잖아. 형님이 아무 죄 없이 내 죄를 대신해 죽어서 나를 살려서 구원의 천국 가게 했잖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 그러면 그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그럴지라도 육신적인 소욕과 욕구는 50% 정도를 사탄이 항상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가라지에 비유해서 우리가 했잖아. 마귀가 잠잘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빚진 자로서 히브리서 말씀에 믿는 도리대로 살고 이 빚을 갚고 네 형님이 대신 영원한 네 형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 죽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보다도 못한 기생충 조세 붙은 똥조가리 새끼가 되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귀 사탄은 어때? 짜릿하게 달콤하게 저렇게 하면서도 네가 예수 믿나 안 믿나? 믿지.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짜릿하게 저것 좀 해라. 인간이 그거 안 할 수가 없다. 인간은 그거 하게 돼 있는 거다. 교회 댕기는 것들 봐라. 목사, 전도사 전부 다 족받고 보지 벌리고 전부 다 그 모르게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다 그런 죄악의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살지 않냐. 그래도 잘만 살아가는데 너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짜릿하게 좀 즐기고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육신에게 지는 겁니다. 육신에게 지는 거. 그러면 육신에게 이게 진다는 거는 뭐예요? 진다는 거.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진다는 거. 이게 육신에게 진다는 거는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영적인 정신.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이제 아무 죄 없는 큰형님, 영원한 큰형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큰형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 살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정신을 양심을 타협을 하고 다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게 진다는 거는 마귀가 계속 뿌리니까 한두 번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24시간 뿌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24시간 뿌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24시간 뿌리고 성령님은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50% 정도 뿌리지. 그럼 마귀 사탄이 뿌리는 그 욕구와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양심을 그냥 팔아버리고 타락을 해서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자, 이것도 풀어주셨네. 이해가 됐지. 그리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라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육신은 영이야, 육이야. 육신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지. 8장에 로마서 8장에 7장인가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영으로는 의의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제 이게 그 말인데 육신대로라는 것은 육신은 좁았고 보지 벌리는 것만 좋아하고 뭐 이렇게 젊은 사람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야. 침을 질질 흘리고 우와 한번 박아봤으면 좋겠네. 한번 따먹어봤으면 좋겠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만 탁 내세워가지고 이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십자가의 피는 뒤로 갖다 쳐발라 던져버리고 지 자랑하면서 지만 잘났다고 앞세우는 그게 이제 육신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소욕과 본능이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자, 이해가 돼? 이 소욕과 본능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누가복음 그 몇 장입니까? 9장입니까? 10장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육신대로 살면 멸망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이 육신대로라는 말은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그 근본적인 본능과 소욕 요것대로 따라가면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는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믿는 도리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버리고 떠나가서 마귀 사탄에게 접붙인 가지가 됩니다. 마음에서부터는. 죄를 짓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의 본능의 중심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재.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이미 마음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를 예수 믿으면서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양심을 타협하고 타락해서 팔지 않고서는 짜릿하게 육신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탄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 등은 빈 껍데기 등은 가지고 있는데 왜 속이 빈 속강정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었느냐.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혼을 넣은 겁니다. 엘리야가 영혼을 그 모습은 세례 요한 엘리야하고는 생긴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그 영혼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삶의 방식과 루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쭈그리고 앉아 살고 있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100% 집어넣었기 때문에 구미호들처럼. 이거를 잘 알아야 돼.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찍찍거리고 지 생각을 뭐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김민영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구미호들처럼 엘리야의 영혼 100%가 직접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자고.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아버지, 저는 엘리야의 영혼 100%를 구미호들처럼 직접 넣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직접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맞지요? 제가 맞지요? 제가 맞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거는 상식이야, 상식. 대답을 지금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이라니까. 엘리야의 영혼 100%가 온 겁니다. 그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님이 본체가 우주에 5천만 배의 본체가 들어오셨는데 엘리야 지가 영혼 조금만 떼가지고 기운만 넣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겠냐고.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요럴 때는 빨리 넘어가야 돼.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상식.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즐거이 받을진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오리라한 엘리야가 세례요한 이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 이 사람이다. 세례요한 이 사람이다. 왜 그렇게 즐거이 받을진데 했냐면 세례요한이 진짜 그 영혼은 100% 세례요한이 현재의 하늘나라의 등수가 엘리야가 몇 등이라고 그랬노? 2, 3등이라고 그러셨죠. 김민영이가 1등이니까 김민영이가 1등이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지가 그동안 1등이었다고 해도 엘리야 1등, 아브라함 2등, 모세 3등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밀리게 돼 있잖아. 밀리게 돼 있잖아. 1등이 나오면 등수가. 그래서 밀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민영이 영혼이 90 몇 살이라 그랬지. 그러면 엘리야는 60 몇 살밖에 안 되지. 아무리 지가 1등이라도 더 이상 안 키웁니다. 하나님이. 5단계는 몇 살부터 몇 살이라 그랬노? 60살에서 4단계는 영혼의 나이가 40에서 60이고 5단계는 60에서 80이라 그랬지. 그랬나 안 그랬나? 그런데 5단계가 되는 사람도 더 이상 키우면은 필요가 없기.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사람들을 선도하지를 못하잖아. 사람들을 선도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놔야 되니까 더 이상 안 키우니까 엘리야도 몇 살이다가 영혼이 60 몇 살이야. 그러면 김민영이는 영혼이 몇 살이라고 했어? 90 몇 살이라고 했지. 아무리 엘리야라도 김민영이보다 영혼의 나이는 30살 정도가 더 작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어떡하노? 김민영이가 볼 때는 아들 뻘아 이건나 엘리야라도 귀엽잖아. 이게 김민영이가 여러분 사기치는 걸로 여러분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냥 좀 물어봐 주소. 좀 김민영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발 좀 물어 좀 봐라. 물어 좀 봐. 네 생각으로 니만 잘났다고 개지랄 하지 말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뭐 큰 교회 목사라고 개지랄 하지 말고. 큰 교회 목사라고 해도 사도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아 김민영이보다는 500등 600등 600등 700등이 더 낫다 이 사람아. 이 친구야. 그게 정확한 여러분 하늘나라의 등수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지 김민영이는 16년 동안 그거 물어보고 있다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 물어본다니까. 왜냐하면 김민영이가 그 부분에 재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죽도록 물어보고 닳도록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질리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김민영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런 거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발달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감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된 거지.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너희처럼 사기를 치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호로 돌놈의 새끼 존놈의 새끼들아 좀 제발 좀 물어봐라. 제발 좀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또 이 말까지 들어왔노? 뭐 하다가 이 말까지 들어왔노? 그거는 넘어가고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거 설명하다가 말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그런 거를 좋아하게 돼 있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면 믿음은 새 족도 안 되는 놈의 새끼인데 예수를 뭐 몇십 년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큰 교회 목사거나 총회장이거나 대부분 큰 교회 목사들 믿음 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구원받기 어렵다고 그러십니다. 큰 교회 목사라도 껍데기만 남았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고 하나님은 네가 이제 2, 3단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내가 올해 저 사람보다 더 올해 그 교회 목회를 했고 교회도 더 크고 성도가 더 많으니까 작은 교회 목사니까 니보다 믿음이 좋다. 이제 이거를 사람들은 그거를 덮어 씌워 가지고 남들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라는 것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합니까? 교회에서 뭐 봉사 조금 했다고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왜 자기는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높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그 은혜가 좋고 감사해가지고 봉사를 하더라도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히 큰 교회 목사기 때문에 이거 마음속에서부터 안 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님 목사라도 쳐다도 안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쳐다보고 아예 그냥 가치가 없어서 상종을 안 합니다. 인간의 개념, 육신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니까. 이게 말씀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아버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요? 제가 풀어보려고 했는데. 좀 풀어주세요. 이거 안 풀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참말로. 제가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풀리네요. 안 풀리네. 그러면 이거는 안 풀리니까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풀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풀리네. 그래도 안 풀려도 어떻습니까? 안 풀려도 끝까지 머리 쳐박고 풀어줄 때까지 한번 부딪혀야 안 되겠노?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의 그런 우리 맏형님의 죽음으로 아무런 그런 내가 지은 모든 죽어야 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큰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남은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런 뜻인데 육신에게 진다는 것까지는 풀렸는데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양심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달콤하고 짜릿한 거. 야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네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잖아.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50% 이상 거듭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50% 이상 되지 못하고 선과 악의 경중을 따라서 선의 경중이 50.0.00001%라도 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을 팔게 만들고 예수의 피로 살아난 거룩한 선한 양심을 팔고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타락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타락을 하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의 본능과 소욕과 욕구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좀 풀리네. 감사하네.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대로. 육신의 소욕과 욕구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오늘날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라도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타락을 시켜서 이제 사함받지 못할 그 영혼의 그런 중범죄, 영혼을 완전히 팔아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게 좀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
여러분도 풀어주신 게 알겠습니까? 풀어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잘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게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신대로 마귀의 미혹, 달콤한 미혹을 받아들여서 타락해 가잖아. 육신대로 살면.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 영혼이 이제 내 양심을 타락을 해서 팔게 되면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점점 퍼센테이지가 넘어가게 돼요. 양심을 팔면 내 마음을 파는 거거든. 타협해서. 그러면 영혼이 소속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가 마귀 사탄에게 점점 팔려가게 돼. 그래서 50% 이상 팔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사망 권세의 마귀의 소속이 되게 됩니다.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그 영혼의 모습이 타락한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를 따로 단으로 묶어서 쭉정이를 단으로 묶어서. 자,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 쉽게 풀어주시네. 감사하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이 말은 영은 뭡니까? 성령이제 성령. 성령의 소욕과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너의 모든 죄를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고 너를 천국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서 예수님의 형제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관계를 해서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니는 빚진 자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래, 그 음성을 듣고 몸의 행실, 이게 몸의 행실은 뭡니까? 아까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과 양심을 타락해서 팔아버리고 그 미혹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과 본능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서부터 빠져나와야 거룩하고 선한 의로운 열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주님의 피와 살에 그런 주님의 피와 살의 진액을 빨고 있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겠노? 안 좋은 열매가 나오겠노?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영혼이 구원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50% 이상 맺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과 본능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혀서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건 안 풀린 것 같아. 다시 해봅시다. 이까지는 풀렸는데,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자,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뜻도 있지만 뭐다? 내가 예수님께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영원한 우리의 큰형님 맏형님이 아무 죄 없이 인간의 우리 큰형님이 대신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영원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 그 믿음의 도리의 정신이지. 정신. 그래서 그 정신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대신 몸을 처절하게 각각하게 찢어 죽어서 피를 대신 흘려 죽어서 나를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도록 구원했는데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미혹하고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따라서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서 마귀의 그런 소욕을 따라 마귀의 가지에 접붙여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을 짜릿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요. 그리고 과감하게 떨치며 나오게 되면 살리니 구원받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풀린 것 같네. 감사하네. 이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 두 구절만 푸는 것으로 아버지가 좀 풀어주신 것 같네. 두 구절만 푸는 것으로 좀 이렇게 만족이 되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풀린 거는 알겠어요? 풀린 거는 알겠냐고. 풀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인도를 받아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지금 지식의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이치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금. 주여, 이와 같은 사실을 저들에게 좀 깨우쳐 주세요. 참. 아버지여, 좀 깨우쳐 주세요. 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이제 시간이 좀 거진 다 돼가지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땅에, 이게 이제 땅이야, 땅.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땅인데 이 땅에 여러분들이 콩을 심었어요. 콩을. 자, 이게 콩을 심었어. 그러면 콩을 심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가 나나요? 콩. 콩을 심으면은 뭐가 나나? 결국에는 콩이 나지. 콩이 나왔습니다. 콩. 이게 지금 마우스라서 제가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잘 안 그려집니다, 마우스. 콩이 이렇게 많이 콩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팥은 이 색깔이니까,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게 팥이야, 팥. 예, 팥. 팥이 이제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야, 팥. 그러면 이게 이제 콩지 팥지가 아니고, 야, 이 사람아, 이거는 그냥 그 식물의 팥이다, 이 사람아. 터질래. 리스 콩지 팥지를 얘기하고 있어. 자, 터진다 그러다가. 자, 이게 이제 딱 하니까 이게 멋이 나왔다. 이게 이제 팥이 나왔다. 팥.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가라지가 난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 이게 이제 이 빨간 색깔이 가라지. 독초. 자, 이 가라지는 왜 태어나느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 되고, 이 사람아, 야, 이 친구야,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 가라지는 왜 가라지가 나오느냐? 순수하게 이렇게 콩을 심어 놓은 데다가, 다른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집어 넣어 버리는 거야. 그냥 콩만 순수하게 있으면은 콩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팥만 순수하게 있으면 팥이 나오는데, 왜 이 가라지라는 다른 종류의 이런, 변질된 그런 식물이 다른 종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느냐면, 이게 다른 팥을 심어 놓은 곳에다가 뭐를 갖다가, 갖다 쉘이 뿌려버렸다고. 어디 갔냐? 브러쉬가 어디 갔냐? 팥을 심어 놓은 데다가 팥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작용물을, 그런 양분과 비료를 셀이 뿌려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팥에 가라지가 나온 거야. 물론 콩하고 팥은 가라지가 없지만 밀과 그런 그 보리 곡식으로 비유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구라고 했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마귀. 사람의 마음에 그거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마귀. 나는 마귀다. 너를 잡아먹으러 왔다. 마귀. 자, 이 마귀가
IQ가 엄청 좋습니다. 몇백만 몇천만 되기 때문에 이 마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속임의 미혹을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이 콩하고 팥은 뭐냐면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그런 좋은 곡식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아이템, 그런 좋은 말씀의 내용. 그래서 이게 계속 마귀가 이거를 심어 넣으니까 마음이 변질이 되는 거야. 아, 이거 A를 우리가 하나님의 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면 A 어디 갔냐? 브러시. A가 이 신앙의 길이다 이 말이야. 근데 마귀가 가라지를 계속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뭘로 변질을 시키느냐면 A-도 괜찮다. 왜냐?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A-도 신앙의 길이다. 왜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자꾸 A라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 A라는 열매를 맺어야 팥이 나오고 콩이 나오고 오이가 나오고 뭐 땅콩이 나오는데, 먹지 못하는 인간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변종 잡종 종자인 A-가 나오게 되는 그런 사상과 마음으로 마음의 가치관이 어떻게? 믿음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헷갈리고 막 미혹당하고 막 그런 가치의 기준이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야. 양심이 희미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야, 이것도 믿는 거가 되겠네. 결국에서는 의지를 놓아버리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마귀가 하도 많이 뿌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A-라는 가라지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가라지는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밀과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떻게? 자세히 보면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 가라지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서 대지게 된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주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마련인데, 마귀가 불어 넣어주는 이런 가라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변종이 일어나고 타협이 일어나고 마음의 의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심을 타협을 해서 타락을 내버리니까 어떻게? 그 양심의 가치가 이런 변질되어 버린 A라는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고 유도해내는 그런 가치도 예수 믿는 거라고, A-의 이 변질된 가치도 예수 믿는 거라고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마귀가 그거를 헷갈리게 만들어 가치 기준을 갖다가 막 이렇게 변종, DNA 변종을 일으켜서 가치 기준과 사고의 기준을 뒤틀어 버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라지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가라지에 A-의 열매를 맺으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 믿지만 더럽고 추잡스럽고 악하고 사악하고 막 남을 갖다가 괴롭히고 짓밟고 육체의 정욕과 음란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안 보는 데서는 전부 다 그런 삶만 살아가게 되는 거야. 안 보는 데서는. 그게 여러분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마귀 사탄의 그런 엄청난 그 미혹의 전략이야.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를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죽었냐고. 김민영이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물어보지. 하나님이 죽어있다고 믿는데 물어보겠노? 100번 1000번 물어보다 보면 한두 번은 걸려든다니까. 거기에 한두 번은 하나님이 대답을 잘 안 해. 오늘도 대답을 안 하셨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대답을 절대 안 하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 잘났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대답을 절대 안 하고 꿈이나 이상, 지나가는 생각으로 은연중에 싹 그렇게
알려주고 대답을 잘 안 해. 직접적으로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확인을 안 하고 니그가 어떻게 이 마귀의 루시퍼는 IQ가 2000만에서 3000만이고 용들은 700만에서 800만이고 그 밑에 수십만 되는 타락한 천사장 그 나와바리 참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마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는 거를 왜 하나님 앞에 확인을 안 하고 니그가 믿고 있는 그 교리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노. 마귀를 당할 수도 없는데 니그가 과연 성경을 그게 안다고 생각을 하나? 너그 교수들, 총회장들, 임원 목사들아, 너그 성경 1.1핵도 모르잖아. 상식적인 그런 너가 책 읽은 거 말고 임마. 진짜 성경의 뜻을 말이야 임마. 그러면 그 모르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너가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교리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먼저 박사 깨뜨려 놓고서 그 다음에야 참 것을 너희들이 찾고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끝까지 너의 편견에 선글라스를 쓰고 하나님도 너의 편견에 그런 잉여 부산물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안 보이는 데서 원자 입자를 뭉쳐가지고 흙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너를 도출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도 이제 너가 편견에 선글라스를 쓰고서 그 편견의 틀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응답이라고 치라라고 자빠졌냐. 너거는 편견의 선글라스를 먼저 벗고 너가 옳다 하는 그거부터 먼저 박사 깨트려 내려놔 보고 그게 너한테는 옥합이다. 옥합을 깨뜨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려 봐야 너가 옳다고 하는 거, 너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리와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가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믿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부터 다 선글라스를 벗고 깨뜨리고 내려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민영이가 목사도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세상에 이적을 나타내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김민영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뭐 1등이고 뭐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무서워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적을 나타내시거나 큰 교회를 맡기시지 않기 때문에 저 개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김민영이는 솔직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거 다 내려놓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없잖아. 물론 성경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 저도 성경 억수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조금 지나보니까 완전히 모르겠더라고. 지금은 거의 백지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내가 옳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겠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먼저 쪼르르 와가지고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해결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김민영이 네가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욱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 과정을 먼저 거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는 자로 거듭이 나려면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진짜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며. 근데 여러분은 금송아지가 네 하나님이가 네 편견에 선글라스 그 뒤지 장독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하나님이가 네가 필요할 때만 쓰다가 부려먹는 요솔램프의 진이 일꾼이가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친구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아이가.
그거를 전부 옥합을 깨뜨려 다 내려놓고 이 사람아. 그래야 하나님이 나오지. 네 편견의 신발을 신고 있는데 모세에게도 모세가 지금 3등인데 내가 왜 3등이고 또 그러는가 아이가 모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거 뭐 저울에 달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내가 왜 3등이고 내가 1등 해야 되는가 아이가 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지. 모세도 3등에서 좀 밀려났네. 김민영이가 1등이 됐으니까 엘리야도 밀리났는데 지가 안 밀리나겠나. 아브라함도 밀리나고 다윗도 밀리나고 전부 다 1등씩 밀리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거는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키웠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만큼 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또 지가 컸다고 생각하면은 또 실제적으로는 안 크고 더 내려앉는 거예요. 지가 컸다고 생각하는 지 개념과 지 관념과 지 사고가 박살이 나고 완전히 없어져야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히 없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풀어받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나?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람아.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김민영이가 24시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거 뭐 말장난인 줄 알지. 너가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어찌 알겠노. 하나님하고 에녹처럼 24시간 16년 전부터 동행을 해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그가 사기를 치면서 말로만 하니까 김민영이도 말로만 그러는 줄 안다 이가. 너가 어찌 알겠노. 가족이 옆에 있으면요 하나님하고만 24시간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그런 사람들도 엘리야나 가족이 없이 김민영이처럼 혼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24시간 물론 가족이 있는 사람이 24시간 하나님과 살아라고 요구도 안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그렇게 살게 하지 그렇게 요구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은 더 이상 요구 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혼자 살게 하면서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니그가 안 해보니까 김민영이가 목사도 아니니까 사기꾼 같지. 너가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잖아. 너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라니까. 너가 구원받기 어려운지 김민영이가 사기꾼인지 확인을 해보라니까. 그 여러분이 편견의 선글라스가 다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편견의 선글라스에다가 어때요? 전부 다 이 개념들을 다 심어가지고 귀신의 집을 짓게 하는 겁니다. 의지를 여러분이 타협하려고 양심을 팔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사실을 확인하겠다. 내가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어디 가는데? 사도 바울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고 고린도 전서 3장에 그렇게 말했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풀이나 지푸라기나 막대기로 집을 짓는데 공력이 나타나고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디모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너희 받게 해주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광을 받는 사람인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면 좋잖아. 이게 나쁩니까? 나쁩니까 이게? 그거를 확인을 해놓고 컴퓨터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신앙을 성장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전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영광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자. 이게 나빠요. 그래 그거를 왜 기분을 나빠하냐고.
사실인데 김민영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는 김민영이가 지 착각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기분 나빠한다는 거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잖아. 네가 믿음대로 살고 있기는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궁금해서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기는 있고 관심조차 없잖아. 아예 안 풀리니까. 성경은 모르는 걸로 딱 해놓고 너그 편견의 선글라스만 가지고서 이것이 다다 그러고 있잖아.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기본 근본적인 뜻을 조금이라도 캐치를 해낼 수 있겠노 이 친구들아. 너가 그런 식으로 편견의 선글라스를 쓰고 그것이 다다 그러고 접어놔 버렸는데 이제는 그것을 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견이 없이 마음이 무의 상태가 되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다 깡그러져 뭉개진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성경을 풀어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념의 신발을 먼저 벗어야 된다. 성경을 풀어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야지 물어보지. 김민영이가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그래야지 물어보지 이 사람아. 안 그러고 하나님과 대화 자체가 되겠나 너가.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 사입입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그 시기까지도 성령님이 다 알려주는데 이게 사기로 여겨집니까? 그거는 아닌 거는 네가 더 잘 알잖아. 네가 목사인지 뭔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는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전 세계 77억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더나 김민영이 말고. 그러면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에서 몇 등쯤 되겠노 네 생각에는 이 사람아. 그렇게 해서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김민영이가 거짓말하는지. 하나님이 80% 이상 교회 댕기는 것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니도 지옥 갈 수 있잖아. 네가 목사든지 뭐 지랄이든지 간에 총회장이든지 간에 교수든지 간에 니도 지옥 갈 수가 있다 이 말이다. 하나님은 목사들의 7, 80%가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이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마음에서 마귀에 타락해서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타협해서 A-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의 피를 진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진짜 받아 먹고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미혹 당해가지고 쏘가 넘어가서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잘 아셨죠? 잘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흐리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편견의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냥 성령으로 본능에서 툭 튀어나와야 한다니까. 그래야 성경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편견의 선글라스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싹 다 신발에 내 개념의 신발이 다 벗겨지고 진짜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실제 어떠하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등급의 부활을 받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기쁨으로 4~5년 뒤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가 전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요. 아버지께서 다 깨뜨려 주셔가지고 지금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부인 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의 선글라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풀어받기에는 어느 때부턴가 다 포기를 해버리고 마귀 사탄의 육신적으로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만 믿고 따르면서 어차피 성경은 모르는 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미혹 속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편견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의 신발 선글라스를 모세처럼 이 시간에 다 벗고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진정한 나 자신의 주장하고 나 자신의 옳다 하는 바, 그게 100% 없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묻고 응답을 받게 되어서 성경의 참뜻과 본뜻이 보이고 본뜻을 알게 되고 나도 구원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수많은 지금 교회 댕기는 영혼들이 다 지옥 가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한 영혼에게라도 회개하고 선과 거룩함과 의를 쫓아 성령과 물과 피로 첫사랑 첫믿음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며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참 진짜 주님의 아들딸,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